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정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 정리정돈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답게 오늘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시간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어수선한 모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 새벽에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지금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살피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를 건지고 또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내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내가 전달한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사로운 내 혼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지금 전달하니까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 신자라 이름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태도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분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이거든요. 어쩌면은 개가 짖는 소리만큼도, 개가 짖어도 우리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죠? 개 짖는 소리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고 막 강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CTS에서 제가 아침 시간에 봤거든요. 어쩌면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첫 시작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잠시만 펴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장 2절이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내가 보살피고 도워서 여기까지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우리 이사야 할 때 이게 들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멀리 물러갔도다. 이게 우리 이사야서 할 때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소도 나귀도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너희들은 어찌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가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구나. 이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가 첫머리 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이 개가 짖는 소리도 사람이 쳐다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의 소리보다도 못하게 듣고 있는가, 막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자,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어제 그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의 소리조차도 그렇게 여기버리면은,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은 이거는 참 큰일 났다.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똑같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하는 말 똑같아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던 것을 드러내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을 보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뽑아내서 그 숨은 뜻을 너에게 하나하나 말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살펴보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보자, 이 말이죠, 그죠?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어떤 것, 자카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내 인생 속에 섭리하셔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신비어 새기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내가 왕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을 주셨는가?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자,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들 조상들에게 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죠? 직접 구전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구나. 홍해 바다를 갈라셔서 건져주셨구나. 요단강물도 갈라주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고 또 우리들 삶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 가끔 한글 성이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죠? 저 영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들어가면 테힐랍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예는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우리 요즘 살펴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어떤 외국에서 오신 어떤 강사님은 천사 한 명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죠. 천사가 많이 와서 18만 5천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던 어떤 미국의 여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을 보내서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 말이죠. 어떻게 찬양받으실 그 놀란 기적과 능력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천사를 보내서라도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미 행하신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딱 주세요. 그 말씀이 멍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생명을 주었다,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생명이 저주가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과 복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 선택하면 화와 저주, 사망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 말씀은 우리를 얽으면은 멍해가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고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침판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법도를 너희에게 정하여서 주었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고, 우리 신명기 6장에서 하긴 했잖아요. 네가 먼저 만판에 그 말씀을 생기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할렐루야 하면 모든 생각의 기준도 미간에 표를 붙여서 말씀이 되게 하고, 모든 행동의 기준도 손목에 메어서 모든 행동이 말씀으로 통제받게 하고, 너희들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설주에도 임방에도 모든 데 말씀을 붙여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명기 6장에 세마 틀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알리라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서 어떻게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고,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라고, 어떻게 복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일러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지키고 저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7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둔 이유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시했어요. 먼저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해서 그분만 소망하고 살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마라.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어떻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셨고 어떻게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고 할렐루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되죠. 오직 그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네 번째 뭐 하란 거예요? 강야에서 죽어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그 조상의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전가하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주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조상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남기고 다 강야에서 죽었던 그 1세대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가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8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새벽에 듣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내가 한 번 들었어가 아니라 아마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18만 5천 명 이야기도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홍해바다가 찢어진 거, 그리고 애고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 우리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들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내 마음속에 신비에 어디가 숨겨진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신비에 딱 세워놓고 사는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죄인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지옥에 갈 자식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건져준 그 예수 구원, 구속,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뭐 사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 큰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이런 일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신 일 잊지 말라고 자꾸 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1세대 60만 3,548명처럼 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있었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던 전쟁에 피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9절, 10절을 잘 묵상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관계가 바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1번, 2번, 3번이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기도 있고 활도 갖췄는데 왜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 패하고 전쟁에서 물러가서 법궤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게 2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땅의 삶에서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창세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가인은 삶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삶의 실패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치는 9절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삶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스기야는 전쟁하러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햇박병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을 처리해주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할렐루야면 영적인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진입해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 자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뒤죽박죽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공부 제일주의, 성공 제일주의, 흔히들 말하는 인류대학 합격하는 것이 지상 목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거꾸로 되니까 그 일이 거꾸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9절과 10절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왜 전쟁에 패하는가? 무기도 있는데, 활도 있는데, 군사도 있는데 왜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가?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하시는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거절하니까 그렇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질서를 어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철저히 회개하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는 대로를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죠? 9절 10절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거절하니까 그들이 무기도 있고 활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의 장기인 블레셋에게 그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이시니까. 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고 사니까 전쟁에서 패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12절부터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소환돼서 기이한 일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이 파리로 들끓게 하고 애굽에 우박이 내리게 하지만 특별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애굽의 온 천지가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초태성들이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이 조상 목자들이 행했다. 그것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살리셨다. 우박을 피하게 하셨다. 흑암 재앙에서 피하게 하셨다. 그 마지막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셨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70명의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넘어가서 200만 군대가 되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셨으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그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려다는 것이죠.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이 홍해바다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버리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 속에서 길이 솟아나왔어요. 그 길을 따라 한두 명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또 바로의 군대가 올 때는 그 물이 도로 제자리로 도록에 있어서 그 바다에 그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키신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은 가였고,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불 기둥이 밤에 차가운 그 광야의 그 차가운 서늘한 기운을 따뜻하게 난로 같은 역할도 해주신, 짐승들도 공격하지 않도록 그 불빛이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15절 그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을 치라 하니까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뭐 하죠? 반석을 쪼개서라도. 저 반석을 쪼개지는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질 사건을, 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장차 너희들에게도 진짜 물을 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물을 줄 것이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물이 너희들을 살리는 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번만 주신 거 아니죠. 16절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이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해봐라.
여러분, 제가 민수기 20장 사건과 민수기 17장 사건은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한번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물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명령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했던 간섭대로 물을 치지만, 반석을 치지만 그래도 물 안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모세가 실수했어요. 너 실수했으니까 너희들 물이 없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물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런데 11절이 문제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60만 3,548명은 그 강야에서 다 죽임당한 사건을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느냐.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꼭 살아낼 것입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간섭해 주시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날마다 이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우리가 구하며 가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었지만, 기이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존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꼭 필요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느냐? 주님, 이 물음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수선하고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청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합당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